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의 마침표, 나를 붙드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기다리는 2026년의 문턱, 바로 이 송구영신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어떤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아쉬움을 넘어서 지난 시간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산 소망을 품겠다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해마다 지켜온 거룩한 습관이자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 한 해가 너무 고단하여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위로를 구하는 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분주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좀 쉬고 싶었는데 가족선에 이끌려서 혹은 어떤 성도라는 거룩한 부담감에 끌려서 아마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나 어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가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랍고 신비한 진실은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 발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어이 앉혀두신 것입니다.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막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한 해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긴 터널을 홀로 지난 듯한 눈물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밤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위대한 반전이라는 표를 붙들고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본질적이고도 깊은 그 반전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 아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새해를 여는 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1장은 먼 훗날 바벨론 포로기라는 깊은 이 절망의 밤을 지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과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를 도와주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 명예를 걸고 내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를 꽉 붙들겠다고 이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는 진짜 힘은 나의 대단한 결심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바로 그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25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낯선 이민 땅,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씨를 뿌려온 지난 세월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선언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느냐, 즉 나의 열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자신이 들지만 삶의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약한 믿음으로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금세 두려움과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그 진정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나의 어떤 소나기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압도적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복잡한 시장통을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제 딴에는 아빠 손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아이의 어떤 그 고사리 같은 손의 힘이 아닙니다. 아이는 한눈을 팔다가 손의 힘이 빠지는 순간, 또 혹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꽉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크고 투박한 손, 바로 그 손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5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가 1년 365일 매 순간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의 파도 앞에서 손의 힘이 풀리기도 했고, 어떤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고 싶었던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줄조차 놓아버린 채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사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려 할 때마다, 아니 힘이 빠져서 놓아버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손목을 더 강하게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손에는 주짐을 붙잡을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힘은 단 한 번도 약힌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내 믿음이 약해서 어쩌나 하는 염려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번 택하시고 붙드신 당신의 자녀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강한 손길, 오직 그 은혜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반전의 두 번째 은혜는, 비밀은 바로 자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경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격 증명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면 합당한 대가를 치료하고
사랑받으려면 그만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윽박을 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는 냉정한 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위대한 드라마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구속의 은혜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 혹은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돌이킬 만한 선한 의지가 단 한 조각으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라고 우리를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는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호흡이 멈춘 영혼은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흘렸던 어떤 회개의 눈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했던 그 간절한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불강력적인 사랑이 우리를 차갑게 굳어버린 그 심장을 녹이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거칠고 메마른 이민의 삶을 지탱해온 불강력적인 은혜의 실체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내 양심은 너는 죄인이라고 자책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모든 소리를 뚫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피로 산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송구영신 예배 밤에 여러분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올 한해 너무 부족했다는 깊은 자책 속에서도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부족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살아주신 그 역설적인 사랑, 그 은혜만이 2025년의 감격스러운 마침표가 되고 다가올 26년을 힘차게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된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지난 실패의 과거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내딛게 만드는 그 거대한 엔진이자 강력한 추진력,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를 그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소극적인 용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어제의 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내일을 살아야 될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뛰게 만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2026년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교회에 주신 새해 비전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거룩한 명령이 때로는 무거운 부담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지금 타버린 죄만 남았는데 어떻게 내가 빛을 냅니까? 내 현실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더러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추할 빛은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낸 빛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은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그분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거울처럼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의 마침표가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였다면 2026년의 시작은 그 은혜에 강하게 붙들겨서
세상을 비추는 위대한 도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도약을 막연한 구호나 꿈이 아닌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엔진이자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발해야 할 빛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작불이 모여야 뜨겁게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도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때 가장 강력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우리가 함께 꽉 맞잡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심장 박동에 우리 교회에 호흡을 맞추며 함께 걷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창립 60주년 그 위대한 도약은 나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의 모든 아픔과 허물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어지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서 창립 60주년의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향해서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인제일전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 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는 나의 불신앙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이 붙드시는 오른손이 여러분 훨씬 더 강합니다. 바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이 많은 이 2025년의 묵은 해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되고 다가올 새로울 60년을 두려움이 아닌 벅찬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확실하게 새겨주시는 은혜의 도장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 생명을 주어 산 너를 내가 영원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2025년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희망찬 2026년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